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과거는 좀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를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았는데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참 힘들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했지만 현재의 모습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가 할 때에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현재 모습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신앙을 해왔는가 라고 하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가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몇 살? 70살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있나요? 아니요. 거기는 잘 몰라요. 오히려 바벨론, 그발 강가 그곳이 익숙하고 친밀하고 사회 기반, 생활 여건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믿고 다 정리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옛 땅 고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지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온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인도했고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왜요? 솔로몬 성전이 이미 무너져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 필요한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곳이 성전인데 건물 성전인데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으니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요? 성전을 다 짓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저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 그 성전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을 가지고 최고의 나무를 지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새로 지은 학기를 통해 지은 이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은행나무 등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나무를 가지고 급히 지은 것이 이 학계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이전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70년 전 아마도 80세, 90세는 됐어야 될 것 같죠? 솔로몬 성전을 본 이들은 그 화려한 영광을 본 이들은 이 학계 성전, 나무 성전을 보았을 때 낙심이 컸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합니다. 여기 보잘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 뜻이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있는데 있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기껏 학계를 통하여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거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지금 사람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이 학계 성전, 나무 떼기로 지어진 이 성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보아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 차라리 없는 것만 낫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요. 그죠? 인간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인간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희망 없어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을 하는데 신앙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속세를 떠나거라, 세상은 없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신앙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관계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감정과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머리는 아니야, 감정으로 이제 안 봐 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옳은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뭐 하시라 그래요? 용서란 마음을 주시네,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네, 좀 더 손해보고 가까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 두 개의 마음이 막 부딪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하는 마음이 왔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품으래, 용서하래. 그래서 마음이 헤어지고 고통하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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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싫어요 싫어요 하다가 알았어요로 바뀌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팩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뜻이 왔을 때 그것이 더 큰 사실이라고 붙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가치로 이야기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심지어 죽어야 다시 산대요. 영생이 있대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래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감각으로 봤을 때는 에고 빨리 죽어야겠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내 판단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다르게 말씀하고 다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안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신앙으로 살 거냐 인간의 관점으로 살 거냐, 그 갈등 구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의 그 대조 갈등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아시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습니다. 몇 명을 보냈어요? 10명하고 2명을 더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무엇을 보고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뭐였죠? 저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같은 것을 보았으나 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입니까? 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 그게 차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눈에다가 하나님의 눈을 장착해 주세요. 교체해 주세요. 이왕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노안도 오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이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에 새롭게 이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학계의 예언대로 명령대로 지은 이 나무 성전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초라하다,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 영광은 지금 이 학계 성전, 나무 성전이지만 이 버텨줘가지고 이 학계 성전, 나무 성전이 있음을 통해서 뭔가가 임할 거예요. 학계 성전, 나무 성전이 종착지 끝이 아니라 이 학계 성전이 버티고 있어줘야 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엄마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버텨줘, 애써줘, 수고해줘. 왜요? 버텨주고 수고해줌을 통해서 뒤에 뭔가 임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스러워지고 또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버티는 거예요. 그죠? 힘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힘듦과 버팀 그 과정을 징검다리를 거쳐가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초라한 나무 성전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고통, 괴로움, 미약하고 없는 것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거대한 것을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허접하지만 초라하지만 나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밟고 하나님은 역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묻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신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를 믿고 가는 게 그것이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실 때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뚝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주시고 거기에 신자인 우리들,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참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가 할 몫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할 것이다?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강조되어진 단어가 있죠. 진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도 지금 핸드폰 뒤에 묵음으로
진동 처리를 하고 왔는데 만약에 진동을 여기 오면 드르륵 울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 진동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진동하면 말발굽 소리를 그들이 기억합니다. 말이 어떤 이미지예요? 멋있고 근위병기 타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에는 말은 요즘 탱크와 같은 겁니다. 장갑차와 같은 거예요. 보병이 서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마병입니다. 그래서 마병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말을 타고 진격하면 뭐가 들려요? 땅이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은 멸망의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얼음으로 쫙 길이 나요. 근데 그 얼음길이 하필이면 해동기야 지금. 급하게 광부를 살리기 위해서 큰 기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얼음길을 가는데 잘못하면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석 옆에다가 인형 같은 걸 딱 붙여놓습니다. 처음엔 그게 미신인가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진동계야. 가면서 얼음이 깨어질 그 위기가 되어지면 이 인형들이 춤을 춰. 막 흔드는 거야. 압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 진동이 극에 달하면 얼음이 무너지고 트럭이 가라앉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동은 오늘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신대요.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또 모든 나라를 그렇게 흔드신대요. 진동은 흔드시고 그래서 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국으로 따지면 애굽을 한번 흔드셨어요. 그죠? 아시죠? 출애굽기에 몇 번 흔드셨어요? 10번 흔드셨어요.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되어지죠. 나중에 장자까지 죽으니까.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리스가, 심지어 로마가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이 없이 번성할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인간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커요? 교회가 컸어요? 교회는요, 카타가 아래한 이야기고 콤이 무덤인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살았어요, 카타콤은. 그런데 로마는 무너졌고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제국이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의 모든 열강 나라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들의 교만함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처럼 흔드세요. 흔드시면 나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다 제거가 되어지고 뭐만 남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 거겠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모두 하늘까지도 진동하리라. 왜? 하늘에 악한 영도 있으니까. 그래서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어진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다. 아멘. 그죠? 반면에 진동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만든 것들이 변동,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변동될 것이 나타내심이라.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 신자는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들면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믿음 위에 세운 집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흔들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의 칼이에요. 한쪽은 심판이 가하지만 한쪽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동을 하세요. 흔드십니다. 그런데 흔들어지면, 무너지면 그건 가짜였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믿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기는 7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성경에 7번 완전 숫자로 말씀드렸잖아요. 7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자는 7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8번 또 일어나. 그게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함께 하려면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외적인 흔들림, 내적인 갈등들,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위에 나의 삶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가진 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학개서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학개서에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게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두 번째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옛날 애굽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저들에게 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신의 산 언약에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십계명 주시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죄가 사해짐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십니다. 세키나라 그러는 그 세키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가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계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사건, 하나는 언약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었으며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말씀과 영으로 당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붙드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고 있으면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거,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현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교제하고 사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말씀과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예의주시하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학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 썩바베라, 또 대상 여호수아야, 또 무 백성들아 새 부류를 일컬으면서 하는 말이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나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향해서도 명령할 특권과 권한을 가지는 자입니다. 신자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치고 낙망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내 속에 뭘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을 붙들고 자기를 향해 명령하셔야 돼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작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유명한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하여져라, be strong. 또 용기를 가져라, take courage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의 처지, 내가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낭만과 어려움과 슬픔이 들어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사는 이게 다야? 아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으셔야 돼요. 다시 기도로 주의 영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무 선자를 보고 낙심한 자들이여, 인간으로 본 곳에 끌려다니지 말고, 판단되어진 곳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지어다. 이게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맡기신 그 일을 강하여져서 계속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상자를 보고 낙심한 자들에게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괜한 감수성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사는 자가 신자가 아닐 뿐더러 없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자가 신자가 아닌 것이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내용 문맥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한 대로 사는데 내 속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 얘기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는요, 문제가 없다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자도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 끝날 것처럼 큰 한숨 쉬고 깊은 한숨 속에 매몰되어지는 자도 아닌 줄 믿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일이 많아요. 우리를 흔들는 일들이 많죠. 그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몸 밖에 세상이 다 세상 천지 아닙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몸 밖에만 있으면 좋은데 어디도 있어요? 내 몸 안에도 있어요. 내 몸에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약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호르몬에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근심 나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고통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 있어요. 욕심도 쑥 들어와 있고요. 모두 뭐 있어요? 교만함도 막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들이 네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흔드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몸살을 알아요. 우리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게 사인인 줄 빨리 알아차야 되겠죠.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잘라내야 돼. 욕심도 잘라내야 되고, 나를 믿고 있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그렇죠? 잘라내야 합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말씀과 주의 영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던 이들을 하나님께 흔드신다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에 붙들려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영광을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이 사인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신의 사인을 계속 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영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더하실 것이다. 이런 오늘 말씀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보배가 임할 것이요. 그 나무 성전에 뭐가 임한다? 보배가 임할 것이다. 각지를 보면은 너희들이 사모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뭘 사모할까요? 우리는 꼭 보험을 그러면은 금부치, 은부치를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모하고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다 판명될 거예요. 그 보화가 임할 것이다. 거기에
심지어 금 같은 것도 은 같은 것도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끝까지 찾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유대교가 되기 쉬워요. 구약을 읽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학계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초라한 나무 성전도 결국 어디까지 가야 완성되어져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 성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 나무 성전은 그 초라한데 왜 필요했을까요? 그게 있어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더 이상 높은 빌딩의 성전이 아니라 인격 속에 사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성전을 보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학계 성전, 나무 성전은 허접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지? 혹시 자기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이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파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나무 성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가 나무 성전으로 비참한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아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 이거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다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이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죠. 없는 게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중 영광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시작. 나중 영광이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인격 성전으로, 오늘 자신들의 몸을 성전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늘픈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지쳐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학계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잘것 없다,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존재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딛고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보배가 임할 것이고 그때 영화로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찬란하게 하시고 영화가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